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돈 많이 못 벌면 불행한 인생이고 돈 많이 못 벌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의 아들이 없었지만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그러니까 롯이라는 조카의 부모를 대신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롯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삼촌, 믿음 좋은 그런 삼촌을 곁에서 모시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 원래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은 이미 큰 부자였습니다. 양도, 소도, 장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재산처럼 재산을 점점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너무 이 양과 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동거하기에 물과 목초지가 넉넉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그리고 서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너희 식구하고 우리 식구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지 않느냐 하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 제안 우리가 잘 아는 제안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롯,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롯이 좌를 택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내가 우를 택하면 나가 좌를 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초지하고 물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지금 삼촌 아닙니까? 그리고 조카 롯을 거두었잖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넉넉하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땅을 택하라. 남은 땅 내가 살겠다. 조카 롯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야, 롯 보기에 저 요단 지역을 가면 좋겠다. 삼촌, 제가 저리 가겠습니다. 해서 요단 지역의 목초지와 물이 넉넉한 곳에 롯의 식구들과 하인들이 다 옮겨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롯은 성공한 인생,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답으로 말하면 롯의 선택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답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 인생입니다. 그러면 롯의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롯의 인생이 오답 인생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롯이 크게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롯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버린 것이 롯의 인생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집니다. 목자들 숫자도 많아지고 양들과 소들의 숫자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답입니다. 치명적인 실패자가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면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있고 롯이 살던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소돔. 여러분 소돔 기억나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입니다. 소돔 땅에 롯이 살았는데 이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롯이 그렇게 집착을 했던 재산도 다 몰수가 되어버립니다. 롯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로부터 15년 후에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땅이 워낙에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부패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들은 살리지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산으로 피신을 하고 소돔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자마자 소금 기둥이 돼서 롯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럼 롯하고 두 딸이 남았습니다. 롯하고 두 딸하고는 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두 딸이 참 고약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손이 필요한데 결혼할 남정네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우리에게는 남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자손을 만드냐? 이 롯의 두 딸들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입니다. 그 술을 잔뜩 먹이고는 참 참남하게도 이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간음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아버지 술 먹여놓고. 그래서 자손을 낳습니다.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름이 뭐냐? 19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베남미인데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이방 족속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참 비참한 이름이지요. 그 롯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두고 그 곁에 있었으면 계속 훌륭하게 잘 됐을 텐데 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은 인생의 파멸에 빠지고 말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이름으로 지금도 전해지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롯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롯이 이렇게 치욕적인 이름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남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롯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읽었는데 여러분 쭉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이 13장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정하지 않고 일단 이삿짐을 싸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도 부자였거든요. 그 많은 가축들과
그 많은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름 모를 거처로 하나님께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주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갈 바를 정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12장 10절 말씀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 인생이 힘든 역경을 만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이 보니까 너무 사레가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이건 다른 말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언제 아브라함 인생의 위기를 주실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언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2장의 사건을 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한 아브라함, 방금 본 대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로 또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저기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간 게 아니고요. 기근이 들었네. 내 생각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어려운 현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판단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가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위기를 내리실 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그걸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한 롯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롯의 선택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롯이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게 롯의 인생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저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제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삼촌 아브라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가면 복된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먼저 바라볼 게 아니라 더 높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음성을 따라서 살았다면 롯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롯의 인생의 파멸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롯의 인생이 오답 인생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10절 보았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떠납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안녕 인사하고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롯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다가 요단들이 워낙 목초지가 좋고 물이 넉넉하니까 이제 동쪽으로 롯이 갑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쪽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소돔입니다. 소돔. 소돔까지 바로 못 가고 그 주변에 살다가 쉽게 말해 목축이 더 잘 되니까 요즘 말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소돔 거의 도시 초입 정도의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소돔성, 그 호화로운 성 한복판에 롯이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이 잊어버린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여기 한복판에 롯이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함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거룩이 아니라 음란함으로 점점 인생이 세상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롯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롯과 같은 껍데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이나 사업을 찾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찾으십니까? 어느 회사에 가면 연봉을 더 많이 줄까?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 선택의, 회사 선택의, 자녀들의 선택의 1순위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제분들이 이제 결혼시켜야 될 정년기에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기 위해서 사윗감이나 며느리감 고를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재산이 얼마냐? 직장이 얼마나 번듯하냐? 학력이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가문이 어떠냐? 그런 거 다 보다가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돈 좀 많이 벌면 되지. 그러다가 철들면 뭐 교회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신앙을 슬며시 저 뒤쪽으로 놓으면 이 모습이 사실은 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롯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이 시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0절이 롯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했는데 10절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롯이 소알 땅을 딱 보니까요,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목초지도 좋고 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느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으니까 롯의 안목에는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애굽은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애굽과 하나님이 주인인 여호와의 동산은 병치될 수 없는 겁니다. 극과 극이지요. 그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소돔 땅, 그 소알 성을 보면서 이야,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을 버린 곳인데 현실적인 안목에 이게 눈이 어두워 보이니까 전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냐 우냐? 우냐 좌냐?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고요, 두 가지 선택의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두 선택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장래가 있을까? A 회사가 B 회사냐? 어디냐? A냐 B냐? 하나님의 뜻이 A일까 B일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연봉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기준으로 A와 B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장사할까 저 장사할까가 아니고요, 어떤 장사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소득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헌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학교를 보낼까 저 학교를 보낼까, 이 학원을 보낼까 저 학원을 보낼까, 어느 학원을 보내야 좋은 대학 갈까?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학원에서 주일날 공부하러 오라 그러면 다 공부하러 보낼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돼야 평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텐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서도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도 바르게 인도하는 학교가 어디고 학원이 어딜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과 담을 쌓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좋은 대학을 보낸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롯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우리 자녀가 점점 롯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문장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설교의 주제라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20세기 아주 위대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가가 이런 의미심장한 문장을 그의 책에서 밝혔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복으로 주시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부터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세상적인 현실적인 이익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눈을 더 높이 저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 모든 인생의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형통한 길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